겠습니다. 1절에서 20절, 창세기 2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20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뒤를 한번 보시면 67절까지 되어져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67절까지의 긴 장을 어디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냐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 그를 밧단 아람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그 결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 놓았겠어요? 그냥 이삭에게 여자 리브가 하나 붙여주려고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어떤 중요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길게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종을 파송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가 가장 중요하다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어르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인생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자식 장가 보내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면에서 보면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를 낳으면 또 손자 손녀가 또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다가 인생이 가는 거가 거겠구나. 그분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목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이삭을요. 이삭의 결혼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 늦은 결혼을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붙여주고 그리고 믿음의 자손이 나오는 것, 그거를 아브라함이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장으로 가면 다음 금요일날 우리가 살필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접붙여주는 일이 막중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종에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너무 감사하게도 키나 외모나 그 가정의 뭐 재력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중반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4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밧다라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선제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을 또 한번 보세요. 종이 이르되,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그 밧단 아람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들 보고 데려가도록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선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있겠지만 이삭의 신부가 될 자의 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죠. 믿으시죠? 아시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리브가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뭐 보는 거예요? 믿음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죠. 그럴 때 강력한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기도하면 알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런 어릴 적에는 분별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동행하면서 살아가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처럼 미신 쫓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예, 신접한 여자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울이 결정적일 때 왜 신접한 여자를 쫓아갔겠어요? 그분은 말씀의 종이 옆에 있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선택은 늘 뭐였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세상적인 선택으로 걸어갔기에 결국은 세상의 접붙임을 받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끝이 뭐가 좋겠어요? 그 끝이요. 어차피 내 손에 쥐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받았던 여종, 그 여종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요. 내가 애굽 땅에 가서 내 아내 속이고 받았던 그 재물, 그것 때문에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내 조카를 그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했던 거 내가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필요한 아내는 어떤 아내여야 되겠어요? 제발 좀 믿음의 아내를 그 남편의 내 아들에게 좀 붙여줘라. 네. 여자는 남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자죠. 여자가 연숙해야죠. 여자가 그 남자의 그 단순함을 디테일한 지혜로움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붙여줄 그 여자, 이 여자는 이게 800kg거든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800kg를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 몇 킬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부산 끝에서 저기 한 신의주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생면부지죠. 엘리에셀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자가 누군지 알겠냐고요. 근데 엘리에셀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뜻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다 지켜봤잖아요. 엘리에셀이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정점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도. 그래서 범사에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를 경험을 다 했어요. 누가요? 엘리에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야,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정금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하고 1년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그 분별력이 어떻겠어요? 차이가 있죠. 상황을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복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다음 방법이 있으시겠죠. 아브라함은 그거를 삶 속에 경험하고, 아까 어르신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인생이 뭐라 하냐고요?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자식 놔두고 가는 게,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게 인생이네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 믿음의 길을 따라 내 길을 걸어오는 거. 아브라함도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내 아들 이삭에게 그 현숙한 여자가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구나. 엘리에셀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밧단 아람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물가에 갔거든요. 근데 낮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여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시원할 때 그때 이제 여자들이 물을 뜨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라가 굉장히 믿음의 어머니였잖아요.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지만 굉장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여자예요. 아브라함에게 길리우는 318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 500명 그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는요. 그릇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넓어야 됩니다. 네. 그 모든 그릇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으려면 철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500명이나 되는 그 시스템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끗함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정체는 뭐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기적이 되고 타인들을 내칠 수밖에 없거든요. 큰 그릇을 못 이루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려면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되겠으니 그 사랑의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가는 방식으로 내 삶을 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낮아지고 남들 모르는 눈물도 있고 땀도 흘리고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1년, 2년 가릴 수 있죠. 근데 4년, 5년, 10년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그 근성을요? 못 가려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우물에 있는데요. 제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아량과 그리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여자라면 하나님 그 여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여자가 이 가문으로 들어와야 된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왔다니까요. 리브가한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생판 처음 보는 아저씨예요. 할아버지 됐겠죠. 물을 줘요. 그리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낙타가 지금 800km를 왔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몇 리터를 먹을게요? 저장을 하면요. 100리터를 저장합니다. 그 뿔에다가요. 낙타가 10마리니까 몇 리터예요? 1000리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물동이가 1리터거든요.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 그럼 몇 번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있는 우물이 아니고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저 밑에서 길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걸 최소한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낙타를 위해서요 70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70번은요.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아브라함의 종이 딱 봤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진짜 그런 믿음의 여자네. 일단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뭐를 보고요?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람의 숨길 수 없는 습관, 근성,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정리되어져 있는 그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그 배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고생을 고생으로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리브가는요 10대거든요 지금. 저 낙타를 위해서도 남이 필요한 거를 볼 때 70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요로움이 있는 여자예요. 아 됐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조카 사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됐구나. 그리고 금고리를 줘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리브가를 당장 떠나도록 하지 않으면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67절까지 다 읽어서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요? 리브가가 가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안 가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리브가의 어떤 마음을요? 그 부요로운 마음, 타인을 향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 견딜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누가 뭐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그런 인애의 마음도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마음도 있어요? 믿음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저 믿음의 가문에 보내려고 하는 게 맞구나. 누가 선택해요? 리브가가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떠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걸어가시겠어요? 맞아요. 우리 부족하죠. 어떨 때 보면 저도 내가 참 이기적이다. 그런데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또 갈등하고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네. 뭐 5대양 6대주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부모로서 참 부족해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참 목회가 바빠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족하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좀 성도님들한테 더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더 힘을 얻고 더 믿음으로 살고. 늘 부족하죠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와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네가 네 신부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어느 순간 몸에 다 배어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불같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날 부르셨구나. 리브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를 부르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셨네. 그리고 그 800km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만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똑같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셔서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오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 날마다 나아가시자고요. 그리고 구하시자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어요. 오늘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